그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상기하고 또 저녁에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세계 각곳에서 각 나라의 선교사들이 그들의 땅을 밟으면서 또 그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며 그들의 삶을 바친 것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 보여주시고 특히 오늘은 유승도 선교사님께서 호주에서의 아름다운 삶과 사역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깊어지고 어떻게 조금 더 주님 앞에 예민해져가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할 일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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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말씀을 나눠주실 분은 너무나 잘 아시는 호주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유승도 목사님이십니다. 이 앞에 나와 있듯이 우리 목사님은 더 라인 미션 대표시고 알파 크루시스 유니버시티 컬리지 교수로 계시고 특히 KWMI의 총무로 계시면서 저서로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공감으로 선교한다. 공감으로 선교한다는 말씀이 또 오늘 기대가 됩니다. 오늘 주제도 호주모 폴리탄 공감사회와 공감선교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주실 겁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와 또 도전이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유승도 선교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우리 정영학 교수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몇 개의 사진으로 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더 라인 미션이라는 선교단체를 세워서 지금 호주에서 그 플레이어 스테이션이라는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복음 전도를 하면서 당신에게 기도가 필요한가는 꼭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10여 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알파 크리스스에서 호주에서 제일 큰 기독교 대학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파 크리스스에서 상담학과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들 이제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한글 학교를 해서 이제 한글 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지금 저희 반 아이들이 5명의 그 올막돌막한 그 아이들이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공감으로 선교한다는 책을 이제 썼습니다. 써서 지금 그 교보문고나 이런 곳에서 이제 그 주문 제작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했고요. 그리고 제가 KWMI에서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부산 외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리였고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 학교여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대가 되는 오늘입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지는 그 중요한 몇 가지 질문을 두고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콘텍스트 안에서 복음과 상황에 적합하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실제적인 선교 신학이 있는가, 그리고 그 신학에 따른 선교 전략이 있는가를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 선교사들이 변화하는 현 시대의 표징을 탐구하고 그것을 선교 현장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의 빛으로 해석해주는 어떤 선교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왜 21세기의 콘텍스트를 형성하고 해석하는 핵심 언어를 공감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네 번째는 선교 현장에서 주요 정점 가운데 하나인 선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방편으로 제시하는 공감 선교 신학이 어떻게 선교에 적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산 외대와 글로벌 포럼을 해오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중심으로 많이 나누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선교 신학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 포럼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많은 소중한 의견들이 있으실 텐데 이 질문들을 가지고 근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철학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데 어떠세요? 권율기어 교수님 시대 철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철학이 있다. 네트워크이겠죠. 예수님과 우리의 아, 관계도 결국 신앙적 네트워크이고 지금 예,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 것도 네트워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중요한 원하는 답변이 안 되는 것 예, 같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원하는 답변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어떤 철학들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리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면 우리는 굉장한 그런 그 넌센스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는 언제나 자기 철학을 갖고 있고 그 철학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 그 우리 시대의 자아, 가치, 사회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철학적 흐름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관통하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철학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철학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이제 챗 GPT인데 물어봤습니다. 챗 GPT가 제시하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철학이 뭐냐라고 챗 GPT에게 물어보니까 챗 GPT가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초개인주의다. 이 시대의 철학. 두 번째는 뭐냐면 디지털 알고리즘적 합리성이 이 시대의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신코스모폴리터니즘이다라고 네오코스모폴리티즘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감 윤리가 이 시대의 어떤 철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섯 번째는 포스트 트루스를 이제 시대의 철학이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여섯 번째는 혼종성과 이동성이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 시대 철학을 챗 GPT가 이렇게 AI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그 시대를 관통하는 철학이 무엇인가를 할 때 요즘에 그 대세들이 이런 분야에 대한 것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초개인주의 시대라는 이 부분에서 이것은 뭐냐면
개인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의 단어가 더 붙었습니다. 초개인주의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이 초개인주의라는 말은 단순한 개인주의가 아니라 자기 구성과 자기 절도를 특징으로 하는 한 단계 더 강한 형태의 개인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자아를 절대하고 나는 내가 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의 그 존재의 가치를 그렇게 높이는, 어떤 것보다도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자기 존재 안에서 이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그러니까 자신은 좋아진 존재가 아니라 또 자기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된다는 그런 의미로 초개인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야기한 것들은 뭐냐면 디지털 알고리즘적 합리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술이 이제 네트워크, 우리 권유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태국 사회 안에서 이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나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보는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는지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그것이 이제 데이터, 지표, 알고리즘에 의해서 점점점 좌우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어오면서 우리 안에서 그런 요소들이 실제화되고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정체성은 뭐냐면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매개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효율성과 속도, 큐레이션 중심으로 재구성된다. 그리고 이것은 할 수 있는 것, 곧 해야 하는 것이 되는 기술 결정론의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낸다라고. 그러니까 기술이 새롭게 어떤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기술 결정론적 그런 사고들을 이 디지털 알고리즘적 합리성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코스모폴리터니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스모폴리터니즘은 인종이나 문화,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철학적 신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특정한 국가나 민족에 대한 충성보다는 인류 전체에 대한 소속감을 강조하는 그런 그죠. 그래서 코스모폴리터니즘은 보통 여러 문화와 융합, 포용,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세계 식민주의라고 그렇게 한국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번역하면은 조금 그 본래적 의미를 왜곡시킬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코스모폴리터니즘이라고 그렇게 그대로 따랐습니다. 세 번째, 또 한 영역으로는 공감의 윤리가 이 시대의 철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자의 고통, 감정,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윤리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공감 윤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다정체성 사회에서 어떻게 이제 타인과 관계하고 맺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사회적 철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트루스, 이것은 뭐냐면 진실보다 감정, 사실보다 정체성, 논증보다 호감이 인간의 판단을 좌우하는 시대적 철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스트 트루스에 의하면 무엇이 사실인가 하는 질문보다도 오히려 내가 믿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내 감정에 맞는가가 어떤 현실을 결정한다는 그런 철학적 사고 방식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혼종성입니다. 혼종성. 서로 다른 문화, 정체성, 언어, 가치가 섞여 새로운 제3의 공간을 만드는 현상을 그렇게 혼종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혼종성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는 단일 민족, 단일 문화, 단일 국가라는 것들을 그렇게 강조를 했던 반면에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단일 문화,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단일 민족,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이것들이 제3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새로운 종족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선교에 있어서 종족 선교에, 그러니까 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우리가 이 종족,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이제 종족 선교의 개념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종족의 개념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던 단일 어떤 한 종족, 그런 개념들이 무너졌습니다. 그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호주에는 270개의 그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호주의 시드니 가운데는 그렇게 다양한 그런 국가로부터 온 사람들인데, 그 국가로 온 사람들이 270 종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다양한 종족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족이 그 국가의 이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다양한 종족들이 만나면서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정체성, 다른 가치, 다른 언어를 가지고 여기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같이 생활하는 중에 새로운 문화, 새로운 종족,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종족 선교의 개념을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족들이 날마다 뭐 하나를 예를 들면 제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기로 하고 이렇게 선택한 우리 자부가 인도네시안입니다. 인도네시안이어서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저의 손자는 어느 종족에 속하나요? 알 수가 없죠. 예전에 예전에는 뭐 한민족끼리, 한국인끼리 그렇게 살아야 됐지만, 이제는 그게 거의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종족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종족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니까 혼종성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동성입니다. 단순히 어떻게 뭐 이렇게 이동한다는 뜻이 아니라 장소, 국가, 문화, 정체성, 역할을 끊임없이 드러난다는 시대적 존재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30시간만 투자를 하면 세계 어디 나라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지금 여기 제가 있는 이 시드니에서 한국까지 가는데 10시간 정도 좀 걸립니다. 11시간 걸릴 때도 있고 10시간 반 정도를 하면 갑니다. 그런데 한국을 10시간 반 만에 간다는 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 같으면 몇 날이 걸려서 갔을 겁니다. 우리 그 호주에서 한국의 부산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습니다. 경남북 지방에 많이 선교사를 보냈는데, 선교사님들이 갈 때 멜번에서 출발해서 거의 40일 걸려서 갔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10시간이면 간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계속적으로. 빠른 교통수단과 이동수단 때문에, 그런데 그 이동수단이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빨라졌습니다. 아침에 뉴스가 전 세계 다,
흩어지고 금방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성이 엄청나게 향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어떤 그 새로운 그 존재 방식, 시대의 존재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국 부산에서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공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이 이 이동성이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존재 방식이 되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의 철학, 사상, 사회 구조를 동시에 그 작동시키는 근본 원리가 뭐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개인주의, 디지털 알고리즘, 뭐 신코스모폴리티즘, 공감, 그리고 포스트 트루스, 혼종성, 이동성 이런 것들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뭐 있을까요? 인터넷, 인터넷이요? 어, AI. AI 그 동력을 저는 공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감은 사실은 인류의 문화의 그 발전의 근본 동력이었습니다. 서로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공감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인류의 그냥 지역성이라든지 또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공감이 새로운 그 문화를 이루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이루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힘이 사실은 인류 역사 전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흘러왔습니다. 이 공감의 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책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공감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왔다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공감대를 가지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고 이해하고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고 문화를 형성해 왔던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왜 이 시대에도 이 공감이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왜 공감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초연결성과 낯선 이웃의 이 시대에 왜 공감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뭐냐면 그러니까 문화, 국경, 언어 경계를 넘는 것이 이제 뭐 일상적인 거고 보편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만나는 것이 뭐냐면 낯선 타인과 만나는 거잖아요. 순간순간 낯선 타인과 만나요. 그런데 그 낯선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 그 만남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 아니고 공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나와 공존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시간에 그런 시간들이 그래서 이 낯선 타인과 공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생존의 기술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생존 기술이 공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의 다층화가 되었습니다. 동질성에서 상호성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졌는데 코스트모드 폴리티즘 사회는 하나의 정체성으로부터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제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국인이고요, 호주 호주 국적자이고요, 그리스도인이고 학자고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다층적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다층적인 그 정체성에 대해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 충돌을 조정하는 힘이 바로 공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기반의 재편성을 그러니까 규범보다 관계의 윤리인데 코스모폴리턴 사회는 하나의 공동 규범이 없기 때문에 전통적 윤리, 법, 국가, 종교 중심의 규범은 조정력이 없습니다. 없다기보다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관계 기반의 윤리가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감은 관계 윤리의 중심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맺어갈 때 서로서로 공감대를 이루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공감대를 이루는 그 직업을 선택하고 공감대를 이루는 문화를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트루스, 그러니까 알고리즘 사이의 균열을 메우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지금 우리가 이제 날마다 대하는 인터넷, 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그냥 연결시켜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한 그 분열과 우리 안에서 흩어짐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더 심각한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뭐 어떤 우리 안에서 정보망에서 사람들을 오히려 끊어버리죠. 어, 여러분 그런 느낌들 받을 때가 없지 않습니까? 같이 이제 식탁에서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폰에 집중하면서 나하고 아닌 바로 앞에 있는 나가 아닌 그 폰에서 본 뭐 카톡을 본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서 뭐 연락은 문자 메시지에 더 집중하면서 거기하고 이렇게 관계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소외되었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가 많이 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야? 나하고 이야기하기 싫은 거야? 그 카톡이 그렇게 중요해?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받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뭐 보면 어,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지하철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거의 다 대부분 다 모바일폰에 자기 시선을 집중하고 옆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연결이 안 되는. 근데 사실은 그 모바일 폰에서 하고 있는 뭐 어떤 뭐 일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냐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정말 오히려 분절시키고 서로 분리되는 그런 시대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측면에서 각자 자신의 정보망 안에 갇히게 되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면서 어떤 그 팩트보다도 감정에 더 우선시 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그런 시대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면서 그 알고리즘을 형성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공감은 보이지 않는 타자를 다시 보이게 만드는 윤리적 기술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왜 공감인가 하는 이 부분들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챗 GPT가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가, 철학이 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챗GPT가 이렇게 나열을 했고요. 또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내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공감이라고 챗GPT가 제게 이제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공감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러이러한 이유들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챗GPT의 의견들을 이제 이렇게 음, 여러분 앞에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정용학 교수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시대의 철학적인 면들과 또 그것을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공감을 말씀을 드렸으니 어떻게 생각되세요? 교수님 지금 음소거 해제가 안 됐습니다.
예, 어,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깝깝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왜냐하면은 요즘 아마 유튜브를 다 보실 거예요. 다 보는데 그 유튜브를 보는 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다른 사람이 보는 건 안 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사람들을 갇히게 만들고 더 분리시키고 이런 것들이 들으면서도 참 큰일 났다. 이제 이 시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미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에 또 교회도 보면은 점점 젊은이들이 안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디지털 때문에 더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AI가 나오고 뭐 디지털이 발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참 여러 가지를 앞으로 우리가 이 선교한다든지 뭐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할 때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그런 현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명수 교수님, 선교사님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주제는 가장 가슴 따뜻한 인간의 언어고 인간의 감성을 말하는데 그거를 챗GPT에서 그거를 받아갖고 설명하고 얘기한다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될지 논리가 전개될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좀 아이러니해요, 이게. 어,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마리아 선교사님 어떠세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몇 가지 생각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그 우리 윤선 교사님이 그 공감을 이야기할 때 기술이라는 단어를 항상 쓰더라고요. 기술은 어떤 이 뭔가 보이는 거잖아요. 만들어지는 거 보이 딱딱한데 공감은 보이지 않지만 안에 있는 거지만 밖으로 나왔을 때 열매로 나왔을 때는 어떤 형태로 보이는 것인데 왜 기술이라는 단어를 쓸까? 그러면은 훈련이라는 거하고 비슷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예, 다음에 이제 현지에 있는 선교사로서 질문이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때는 우리 이제 70이 넘은 우리 때는 공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세대를 거쳐왔고 어릴 때부터 쭉 거쳐와갖고 그것이 몸에 배긴 사람인데 우리 다음 세대 지금 당장 사역을 해봐도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은 젊은 세대에서 이 공감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선교사들을 그러니까 선교사들이라든지 젊은 세대 전도를 해갖고 교회 데려왔는데 그 어떻게 공감 선교를 해야 되는지 모든 것들이 컴퓨터로 이루어지고 특히 러시아 시베리아는 똑똑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적인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공감 선교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가 실제적인 저희 고민이에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아까 기술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러면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네. 좀 생각해 봐야겠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서없이 음, 이야기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좋은 말씀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언제든지 본인들의 의견들을 얘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즉 공감 선교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 박사학위 논문의 토픽이거든요. 공감 선교라는 것이 제 박사학위 논문의 토픽인데 이제 그것을 공감 선교라는 것을 얘기할 때, 어, 제 개인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챗GPT나 제 이제 그 AI에서 이렇게 조사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 앞에 제시를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보편하고 이 시대의 흐름에 이렇게 쫓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마리아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젊은 세대에게 그 정말 초개인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쫓고 싶은 것만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따라서 가는 이런 디지털 알고리즘에 맹종하는 이 세대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포스트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런 시대 안에서 어떻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선교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한다면 그 통로가 뭐냐면 바로 공감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공감의 기술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공감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은 정말로 우리가 경험해 알아야 알고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너하고 같은 느낌을 받아 같은 감정이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한데 이 공감은 실제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측면에서 낯선 이웃과 연결하는 그런 실제적인 툴이고 그리고 정체성이 막 분열되어 있는 이 시대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그런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감의 그 영역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시대를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 공감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제 제가 이제 그 공감을 이제 뭐 성경적 차원에서 좀 다루고 이제 이것을 선교와 어떻게 연관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아니었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입니다. 소외됐고 어떤 측면에서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 밖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그런데 이제 정체성도 상실되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전환되어서 이제 공동체성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 그러니까 엘레오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엘레오스라는 말은 긍휼, 자비, 인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됐다고 그렇게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어떤 우리의 삶의 신학적인 정체성으로 다가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감 선교를 위한 공감 신학의 이해를 한다면 성경에서는 공감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감의 언어가 성경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라고 거기에 순종하게 하고 거기에 복종하도록 하는 공감의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한 하나님의 공감이 다양한 표현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 선교라는 말 역시 직접적인 표현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사명을 위임받은 종들이 인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저는 여기서 선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이제 좀 광고 이미지를 따오려고 선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 어떤 물건을 하나 살 때
광고를 보고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애플, 이제 모바일 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하나 살 때, 정말로 다각도로 살핍니다. 근데 그 살피는 중요한 시발점이 어디예요? 광고 보는 거. 그 짧은 광고 하나에 그것이 내가 이것을 사는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하는데 그것을 사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공감이라는 것이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고에 대해서 그 선전물에 대해서 공감할 때 나는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공감성교라는 것처럼 이렇게 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일들의 실제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공감성교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공감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공감으로 이 계시록이 마감된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감 선교의 시작은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부터 그 안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랑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 반영하는 하나님의 공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그 일생에 깊이 공감해 주는 것 관련돼 있어 모든 마음을 감찰해서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보고 집중하시고 알고 긍휼히 여기시는 공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하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감 선교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하셨는지를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인간 타락과 하나님의 공감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던 아름답고 선하며 충만한 창조 세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 인간의 마음 속에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이라는 그 끔찍한 감정이 인간 마음에서 핵심 감정으로 주요 감정으로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회피하고요. 관계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남편,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깨어진, 그러니까 이 수치가 핵심 감정으로 내면에 자리 잡은 이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그들이 가진 수치심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면서 그들이 삶에서 느끼는 그 공감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정말 깊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수치심은 뭐냐면 발가벗음으로 개념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발가벗음과 이 수치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발가벗음을 깨닫고 수치의 감정을 느낄 때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뒤인됐는지를 아시고 그 수치의 문제를 공감해 주시고 그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감입니다. 인간이 수치에 여러분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많은 내담자들이 이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많은 부분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수치심 때문에 관계를 단절을 시켜버리고요. 수치심 때문에 자기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어린아이들을 이제 그 한글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어린아이들도 이 수치심이 자기 인생 안에서 얼마나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하다가 그 아이 한 명이 자기 마음대로 이게 하고 싶은 일들을 안 됐어요. 제가 이제 그 비행기 접는, 그러니까 종이 비행기 접는 이제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종이 비행기를 접다가 자기 의도하는 대로 안 되니까 얘가 막 분노를 발생하면서 나중에는 나는 너무너무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도대로 안 되니까 막 분노를 발하면서 자기는 너무 부끄럽다. 그렇게 하면서 수치심이 관계를 깨어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의 수치심이 굉장히 관계를 깨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상실해버리게 하는 그런 시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우리를 품으시면서 공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야, 네가 뭐 그까짓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시고요. 그 수치심의 근본적 원인을 핵심적인 문제를 보시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핵을 끊는 그 역사적 사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보고 듣고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출애굽기 3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그 어떤 것들을 분명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공감하고 계십니다. 보고의 히브리어는 라아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의 깊게 인식하셨다는 의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듣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청하셨다. 주의 기울이고 순응하시며 응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알고는 뭐냐면 단순히 지식적으로 수상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얼마나 뼈저리게 뼈저린 아픔이 있는가를 주님이 체험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듣고 알고 하셨다는 이것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고통에 공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공감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깨어진 관계, 구부러진 관계에 대해서 체념하시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아파하시고 근심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공감해 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슬픔, 아픔, 근심 그 자체에 그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차전과 후원의 차원, 즉 하나님의 선교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자리에 오셔서 그 고통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통을 함께 당하시고 하나님이 참여적 공감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공감을 하시면서 이런 열방을 향하여 공감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품도록 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를 어디에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안 보냈어요. 이방인의 땅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찾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를 행하실 때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열방에 있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고통하고 울부짖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감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또 우리가 그 한계 상황,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감이 우리 안에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하는 이 하나님의 공감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뭐냐면, 중요한 개념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정말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애절하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감하심,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그 공감함에 들어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공감에 내가 하나님 그러시군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는 그 공감의 깨달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공감의 어떤 측면에서 성경에서 보는 그러니까 공감의 영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공감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공감하심을 따라 자신을 회복시키고 또 이웃을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삶이 다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라는 그러니까 그 자체도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그 연약한 부분들, 가장 필요를 하나님이 공감하시면서 그 부분들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감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타인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이 바로 공감 선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나타난 공감의 대표적 사건은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육신에 대한 신학적 역사적 논의와 연구를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합리적 이성적 요구를 떠나서 공감적 접근에서 성육신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성육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공감하신 최대의 공감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우리 자신을 여기 있는 우리를 공감해 오시는가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측면에서 우리를 그렇게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 성육신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제약됨을 하나님은 공감하시기 시작하시고 그 공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정체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공감 선교에서 성육신의 하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 현장에서 공감은 기독교 신학의 정수인 성육신 신학을 가장 합칙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즘 이렇게 선교 그 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또 선교 현장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육신적 선교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박명수 선교사님 성육신적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세요? 문자 그대로죠. 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선교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선교해야 한다는 그러한 이슈를 이렇게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조마리아 선교사님 어떠세요? 그 부분. 네, 그 말 그대로 그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그 사랑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권리라든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상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죠. 성육신 안에. 예. 성육신적 성교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을 제기하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 저는 성육신적 성교라는 말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 말 자체에서 뉘앙스가 뭐냐면 이것을 사용한 사람들의 그 태도가 뭐냐면 상승 기독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용어를 분명히 하나님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정말 그 공감에 있어서 최절정이지만 이 성육신적 성교라는 말로 성교를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예. 성육신적 성교라는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 제가 가지는 생각은 첫 번째 성육신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존재에게 적용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제 지론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견줄 수가 없다는 것이 제 첫 번째 지론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육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높은 레벨에서 하위 레벨로 다운됐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그러니까 선교자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가 가지고 있는 상위의 어떤 문화, 지위, 또 어떤 어떤 능력들을 하위 계층의 사람에게 섬기고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이 계층을 거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이 계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복음 수용자와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에게 있어 계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상위 문화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직면하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화적 생활을 전수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많은 어떤 그 재정적인 영역을 그렇게 해서 베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인데, 이 복음을 찾아가는 중요한 것들 중에 뭐냐면 이 우리가 정말로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그 사람도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에 공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동일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이 공감 선교에서 인간론은 하나님의 형상을 또 창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것을 선교에 도입시키는 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대상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죄에 빠져서 수치스러운 상태, 두려움의 상태, 좌절의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제 공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그대로 공감해주는 그런 시대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한 어떤 그 뭐 학식이나 문화나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품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들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입은 내가,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은 내가 그 다른 사람에게 그 긍휼하심을 전해주는 거죠. 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긍휼하심, 그 공감을 다른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공감 선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다른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성경에서 중요하게 흐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인데, 그것에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고 그것을 이제 해 나가는 것은 이제 공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공감하시니까 우리도 공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나아간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많은 걸 준비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 하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Q&A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조마리아 선교사님 손 드셨는데. 네. 지금 신학적인 것은 저희들끼리 있을 때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 부산외대 학생들이 20대죠. 그 10대, 20대 사람들에게 공감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 공감이라는 것이 이 감정 아닙니까? 감정을 이해하고 사항을 보고 이해하는 것인데 이들이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 없더라고.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전부 다 우리 줌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공간에 모이는 일이 있어야지 뭐가 이해관계가 되어서 수치를 당하든지 뭐 상처를 당하든지 하는데 전부 다 그 어떤 매스컴 안에서 모든 감정을 느끼니까 그 간접적인 감정을 느끼니까 수치보다는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 사회에서의 그 소외감 또 혹은 사회적인 어떤 불안감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 두려움 이런 같은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어릴 때부터 뭐가 있었는가 인간과 인간끼리 붙어쳐서 느끼는 수치감, 자격지심, 열등감 막 이런 걸로 인하여서 공감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공감을 잘하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경험이잖아요. 경험한 것만큼 이해가 되고 경험한 것만큼 공감이 되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아까 기술, 훈련 그러면 이러한 우리 젊은 사람들, 이 학생들이라든지 앞으로 나올 선교사들에게는 그리고 현지에서 이들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문제가 부딪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제가 적어놓은 것은 그러니까 경험하지 아니한 것은 공감하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경험한 것만큼 예를 들어서 요즘 그 사이에 굉장히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있는 이 제가 나라 이름을 말을 안 할게요. 혹시나 걸릴까 싶어서 어디에 사는지 다 아시잖아요. 마약과 알코올과 지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성폭행 사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것도 가족들 간에.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들을 잘 이해하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더 많은데도 공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도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듣고 있었고, 그러면은 공감을 하고 하려면은 뭐가 필요한 건 대면이라는 것은 공간인데, 공간을 어떻게, 그럼 공간이라는 것은 결코 공동체가 되는데, 공동체의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테마로 불러드릴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고 참 감사했어요.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또 우리가 해내야 될 숙제구나. 그래서 많은 숙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 많이 적어놨는데 다음에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에서도 우리 공감하게 테마 공간을 좀 이 열어. 공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 이제 어쩌면 공감력이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그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굉장히 힘든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그 공감력을 키우는 것들은 굉장히 그 선교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의 자질 요소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 선교사나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공감한다고 하면서 조언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공감한다고 하면서 충고하는 경우가 많고요. 공감한다고 하면서 판단하고요. 공감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으로 정죄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공감이 아니에요. 공감은 뭐냐면 그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핵심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여쭙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냐면, 많은 경우, 우리 지금 존 마리아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하신 부분들에서 우리는 예전에 그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공감을 가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상담을 하다 보면 거짓 신념에 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거짓 신념을 쫓아가면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너 커서 뭐 할래? 너 그렇게 하면 바보 돼. 너 공부 안 하지? 너 그러면 쟤처럼 돼.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어떤 비교 것들이 우리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정말 그 우울이 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향한, 그 대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여쭤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막 몰아붙이듯이 조언하고 충고하고 막 판단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영혼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본다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나의 얘기를 할 수, 요나는 자기의 관점으로 니느웨를 용납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보는 시각이 다르셨습니다. 관점이 다르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관점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람, 그 영혼을 향한 공감이 뭐냐, 그 공감대가 뭐냐는 것. 유승 예, 교사님, 예, 제가 그 고민하는 것을 이야기 들으면서 참 제가 좋았는데, 고민하는 것은 이겁니다. 저희들은 감정 시대 때 살았던 시대였기 예, 때문에 예, 지금 현대 시대보다 공감도가 높고, 예, 그걸로서 많은 전도를 하고 그들을 이끌었는데, 다음 예, 세대에 20대, 10대 애들은 음, 이 공감 선교를 어떻게 우리가 훈련시켜서 물려줄 것인가 하는 그 고뇌에 대해서 좀 예. 답변을 이제 구하고 그 부분을, 싶습니다. 예, 예, 그 부분들,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그 철학적 사조들을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굉장히 분열하는 시대거든요. 이 분열하는 이 시대를, 메꾸는 것이 공감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공감을, 우리가 이제 그 메꾸기 위해서 어떤 것들 훈련할 필요가 있겠죠. 훈련할 필요가 있는데, 그 훈련의 필요에 있어서, 우리가 능숙하지 못하면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가 미리 선 조치해서 판단하고 선 조치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가기 때문에 공감대를 이룰 수가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저는 이제 어, 그,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젊은이에게 가고 싶죠. 근데 갈 때 우리는 다른 마음을 품고 갑니다. 뭐냐면 쟤를 교회에 데리고 온다든지 우리 우리를 통해서 뭐 어떻게 같이 뭐 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뭘까를 하는 것들을 한 번도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 영혼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 그리고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것들입니다. 공감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감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부분은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감한다 할 때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 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이라.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어, 많은 경우 제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상담에 그 경력들이 많아지니까요.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하고 이런 상담 스킬을 사용하면 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어, 하나님, 제가 이 상담 내담자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 내담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셔요. 내가 상담했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그에게 접근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다음 세대 또 깨어진 세대에게 다가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먼저 우리가 선교사인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동감적 유대를 이루기 위해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에게 한 번, 그것이 젊은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어떤 종족이든 간에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서 복음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치열하게 묻는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내가 공감대를 이루었을 때 그 영혼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얘기. 손 드신 분들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춘남 목사님, 이춘남 목사님, 마이크 키시고. 이춘남 목사님 마이크 네, 키세요. 네네. 네, 네. 예, 목사님, 예, 말씀 너무 공감하는데요. 근데 우리 세대 때 공감하고 지금 세대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생각하거든요.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고 예.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지금 줌으로 예배한다는 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꼭 대면 예배라야 되는 거였고. 그렇지만 지금 또 우리가 좋은 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꼭 만나야 공감이 되고 또 이 감성이 교류가 된다 그랬는데, 물론 만나는 거하고 전화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렇지만은, 전화할 때보다 화면을 보고 또 하니까 공감대가 또 달라지고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저는 그 오늘 아침에 예배 때 아침 기도회 때 강사님 말씀에 참 공감을 했어요. 어떤 공감이었나 하면 음, 삶의 예배, 삶의 우리 기도, 그러면서 삶으로 전도하자. 근데 그게 실패라 그랬거든요. 제가 그 말씀에 확 꽂혔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오늘 저녁에는 이제 감성, 직접 만나서, 저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런 편이라서 이전에 꼭 고수했는데, 오늘 이 목사님 주제가 낮에 우리 올케하고 대화 가운데 단절됐던 부분이 있어요. 올케는 한 유튜브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볼 것만 보고 있잖아. 듣고 싶지 않는 건 듣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이 공감의 능력, 공감이라는 게 꼭 만나서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와 같지나 그런 느낌의 공감이 다르다고 하지만은 그 공감이 없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거든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이 시대가 이제 그 학자들의 표현을 의하면 공감의 능력이 상실했다. 이렇게 공감 부재의 시대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냐면, 그 부분들은 뭐냐면, 근데 이 부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에서는 철저하게 부재됐다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공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교적 공감은 뭐냐면 먼저 제가 하나님과 공감대 유대를 가지고 난 이후에 그 타인과 공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감하심을 전달해 주는 것들이 이제 전달의 통로로서 이제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정말로 그 부재된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시대 철학들 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면 시대 철학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균열되어 있는 이것들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공감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의 말은 정말 풍성해졌는데 공감은 끼어져 있는 그런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임영락 목사님. 이게 오늘 밤에 우리 유승도 우리 승교사님 아주 공감에 대한 말씀에서 많이 그 도전을 받았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나는 그 미국에서 이제 이민 목회하면서 느낀 점은 그 70년대 오신 분 장로님들이에요. 그분 70년대 이제 오신 분 대부분. 그리고 이제 90년대 오신 분도 있고 80년대 오신 분도 있고 2000년대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같은 예배당 안에서 정말 당회장으로서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한 예를 들면 이제 70년대 오신 분들은 그때 상황으로 찬송가만 하자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오직 찬송가만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한국은 많이 변했거든요. 그러면 다음 2000년대 이민 오신 분, 그러시는데 그분들은 조금 열린 상태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한번 결정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확실한데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너그럽게 하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는 굉장히 그 당회장으로서 서신하기가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나도 보수교단에 자라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에 결심하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말씀은 영원한데 옷은 계절에 따라 바꿔 입지 않은가. 그래서 공감을 해줬죠 이제. 그러면서 정말 힘들 때는 그냥 결정하지 않고 그냥 1년이고 2년 그들이 공감할 때까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그렇죠 부딪히니까 그래서 마치 정말 고개사가 외주를 타듯이 45년을 내가 목회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살음을 듣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한 가지 예수님의 마음은 다 공감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때로는 큰 방해를 하더라도요.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은 저에게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때로는 조용히 들어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너무 상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느낀 점은 목회자가 공감해 주자. 지금 70년대 오신 분들의 사고방식에서 그 말에서 오해가 될 수 있겠구나. 아무튼 뭐 이런 문제들을 가지면서 제가 한 가지 해결점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냥 이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공감해 주는 거죠. 공감해 주는. 그게 진리의 말씀이 또 혹시 틀리면 내가 거부하지만 나머지 조금 예배 형식, 그다음에 통성기도 막 크게 하든지 달라요. 조용히 하자는 분도 있고 크게 하자는 분도 있고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그 수용성 있게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게 그냥 나는 결국은 내가 죽고 그저 날마다 죽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뭐라고 이게 대답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어, 그 마지막까지 나 45년 은퇴했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가정에서도 다 달라요. 나는 스테이크 먹고 싶어요. 근데 아이들은 뭐 햄버거 먹재요.
모두 다 달라요. 정말 하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음, 나는 그, 그 벤을 사고 싶어요. 나는 큰 차를 좋아해요. 음, 다른 사람 다 돼.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또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양보했어요. 그래 내가 내려놓자. 그리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자 하고 나는 그냥 결정하지 않고 서로 공감이 이럴 때가 좀 기다려주는 그런 애비의 마음으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해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감은 네. 타협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것은 공감이 아니고요. 그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철저한 하나님과의 그 어떤 공감적 유대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의 삶에서 중요한 영역들이 있었다면 바로 그런 영역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공감하심에 경험했을 때 그들은 백성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그렇죠. 그 회개하라고 진리를 양보하지 외쳤던 말자는 거죠. 그런 거죠. 진리인데 그래서 예, 구술적인 것은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공감하며 살아가는 거 다 모양이 다르듯이 예, 우리가 다른 것을 받아주자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 도중에 죄송하지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예, 제안을 합니다. 제목이 선교 전략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강사님한테 듣기를 제안하고요. 왜냐하면은 현대 우리에게는 이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개인적인 공감 예, 이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건 다 예, 느끼는 것이고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선교 전략을 공감 선교 전략을 써야 되는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강사님 다시 한번 어떤 시간을 내서 예. 전략적인 부분을 나누었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원래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그 선교의 전략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사례들을 제시를 이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렇게 넘어갔으니까 제가 좀 더 다음 또 기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신혜영 목사님 손 드셨는데 질문하실 수 죄송해요. 있으세요? 시드니 나사렛 성결교회 신혜영 목사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오늘 감사하게 잘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한인 목회와 또 호주교회와 컴바인 미니스트리 하면서 공감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시다시피 이민사회에 굉장히 성도들의 그런 목회하면서 보니까 뭐 외국 사람이나 한국인이나 다이버시티, 삶의 정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통일성이 있는 게 뭐냐면 다 한들이 많아요. 다 표현하지 못하는 한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이라는 것은 시즌 11, 삶의 정황을 먼저 이해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서 공감을 이렇게 하나님의 공감으로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좀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시간이, 교수님들, 예, 예, 교수님들이 좀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요. 오늘 들으면서 이제 더 느낀 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하는 거는 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이해해주고 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한다고 했는데, 오늘 유승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할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공감을 했습니다.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고, 또 우리도 학생 교육에서 그냥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냥 그 눈높이 맞춰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감해 주신 거,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에 다가간다라면은 더 정말 복음화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 정도 하시고 우리 김 회장님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김건중 회장님, 예, 네, 이 교수님들이 좀 동참을 하셔야 되는데 좀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혹시 교수님들 가운데 한 분 더 좀 추가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제가 오늘 저 이제 필리핀 북쪽 바기오에서 아침에 출발하는데 이제 좀 전에 도착을 해서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럼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부산 외대 소식 좀 전해주시면 함께. 예, 어, 우리 대학은 지금 어쨌든 먼저 번에 기대하고 기도도 많이 해주셨지만은 글로컬 30에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안 된 이유를 대려면 많이 있겠지만 정말 좋은 우리 프로젝트고 정말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했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뭐 정치적 뭐 이런 것 등이 개입되면서 이번에 안 됐는데 그래도 앞으로 우리 대학은 뭐 우리 총장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해의 이 글로벌한 대학으로 만들어가는 데는 계속해서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무엇보다 우리 대학을 복음의 대학으로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주 뭐 확고하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가 지금 조금 이렇게 심리적으로다가는 심체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수님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복음화 대학이 되고 또 글로벌 대학으로서 많이 발전하게 되게 되고 또 우리 KWMI 선교사님들하고도 계속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한 가지 광고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학교에서 맡고 있는 그 어린이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아이디를 무료로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부산에만 있어야 돼요. 부산에 있는 어린이에게 무료로 3개월간 그 좀 비싼 아이디를 배급해서 원하는 시간에 모바일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건데 혹시 부산에 알고 있는 지인이나 교회에 그 영어 공부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개인 문자 주시면 제가 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인 문자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11월 포럼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명수 선교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11월 포럼. 회장님, 그 네, 12월은 어떻게 되나요? 어, 기도 끝나고 우리 교수님들하고 좀 의논을 조금 하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코스모폴리탄 시대 뿔뿔이 흩어지고 오리알처럼 흩어지면서 외로움과 소외감이 깊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결을 맞추어 공감하고 예수 사랑 증가할수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마음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듣고 깨달아서 이 시대에 정말 주의 마음 갖고 나가게 하시고 공감 선교를 이루어서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며 일에 수고하신 우리 유승도 선교사님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또 동역하는 부산의대 교수님들과 총장님과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고 함께 뜻모한 마음과 기도할 때 이 어려운 시대에
독수리가 하늘 차고 비상하듯이 비상하는 학교와 우리 선교회와 선교단체와 각 개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주의 사랑으로 다른 이를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께 영광 드리며 이 땅에 더욱더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